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17절에서 원래는 한 31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오늘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이 아니고 주여로 끝나야 되겠죠. 왜 근심하며 가는가?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동선이라 그러나요? 인생의 동선이 있는데 그게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로 할 수 없는데 얘가 강릉에서 그 갈릴리 바다 같은 데가 있어요. 경포대. 그 경포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대관령을 넘어서 이 서울로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그 본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이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예루살렘 성 하면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면 영광이요, 그것으로 가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 성에는 빛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는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이에요. 정말 화려하고 유리바다 같은 곳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중적인 게 다 있어요. 십자가와 영광이 같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첫 설교가.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회복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줄 모르셨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고 고쳐주거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거나 또는 베드로한테 혼내주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같다라는 비유예요. 그리고 참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다. 가치의 역전.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들을 버릴 수 있다.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비유가 현실적으로 딱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는데 이 본문은 정말 생각할 게 많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교훈을 배우기 위한 구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깊은 장면이 가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보면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위공직자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친아 같은 사람이에요. 잘 배우고 잘 살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자란 사람인 것 같아요. 영혼이 맑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두 마디 말을 하는데,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 사람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교적 실존이라고 그래요. 이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사람은 3단계의 실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심리적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즐겁고 맛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내 몸에 좋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이 미적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예요. 쾌락은 추구하고 싶고 그 쾌락을 딱 쟁취하고 나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또 다른 쾌락을 또 찾게 되고 또 다른 쾌락을 찾게 되고, 쾌락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쾌락의 아주 한계를 맛본 사람들은 두 번째 실존으로 올라가는데 윤리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윤리적. 뭔가 사람이 윤리적으로 또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 도리를 갖춤으로써,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함으로써 만족을 하는 윤리적인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으면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실존인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는 실존이 뭐냐면 종교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단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아주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단계가 이 종교적 실존인데,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인간의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종교적 실존까지 올라가려면 인생의 쓴맛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쾌락도 추구해봐서 그것이 쓰라린 고통으로 오는 걸 맛보아야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종교적 실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러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종교적 실존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왜 사나? 왜 죽어서 어디로 가나? 이게 내가 뭐 정말 잘 살고 성공했고 누가 봐도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한데, 뭔가 이 사람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종교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확 와닿으셨던 거예요. 참 괜찮은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19절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약간 그 질문을 틀어주세요. 비틀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요. 아, 저분은 참 착해. 그리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선하다는 얘기를 들어. 나는 참 괜찮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보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인간에게 선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아주. 이게 그 부자 청년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보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느니라 이거예요. 하늘 아래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슬슬 속된 말로 엔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쉽게 설명하세요. 네가 굳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냥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토라의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아주 네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계명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이런 것을 잘 지키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의 수준에 맞춰서 일단 1단계로 던지신 말씀인 거예요. 네가 하던 대로 잘 해봐. 윤리적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20절에 이 청년은 대답하기를 이런 정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요. 계명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윤리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청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허점이 어디냐면 나는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난 다 지켰다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TV에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게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리고 특히 저는 그 되게 충격을 받는 말 중에 한 중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나 거짓말 못해. 나 진짜 그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거짓말 못해 이런 분 있어요. 나 정직하게 살았어. 그리고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누가 나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비난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게 변명하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윤리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살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니까 여기부터 출발하시잖아요.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해.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웬걸요? 그렇게 살아도 분에 넘치게 살았을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참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심하셨는지 21절에 이제부터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의 폐부를 찌르기 시작하세요. 다 그런데 좋은데 그러면서 씩 웃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멀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나마 이런 청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적어도 정말 세상을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친구밖에 모르고 이렇게 현실밖에 모르는 젊은 청년들하고는 달리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괜찮은 친구다 이 친구. 그래도 젊은 나이 치고는 굉장히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요 한 개만 건드려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도달하려면 너가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근데 그 한 가지만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바위 같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다 잘하는데 너 하나만 고치면 진짜 잘하겠다.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할 때.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다 9개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인데 한 가지가 치명적인데 오늘 이 사람 한 가지만 부족하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네가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돈을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뭐예요? 만 가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못 고쳐요 사실은. 지금 이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구멍을 보신 거예요. 그 구멍이 뭔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이제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려놓고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충격을 크게 받잖아요. 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격을 받는 요인이 항상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여기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있어요. 말씀해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요게 한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요인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요게 분리되면 괜찮은데 이 말씀이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충격이 옵니다. 나는 돈이 많은 거로, 나는 욕심이 많은 거로, 나는 탐욕이 많은 거로,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 거로 이게 내 현실이에요. 내 실존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확 왔어요.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 나라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들어가려다가 바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과 나의 재물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뭐가 나오냐면은 근심과 고민과 고뇌가 나오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떠나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좋다. 계명 지키고 다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다 좋은데 그 내면에 깊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못 내려놓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가?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집에 잡동사니 버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캐런 킹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서양 사람 치고는 여성분인데 우리나라 땅
알아보시는 분들 지관이라고 그러죠. 풍수지리 있죠. 풍수지리를 공부하신 분인데 이 집에도 풍수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를 통하는 것을 막는 게 뭐냐면 잡동사니라는 거예요. 집에 잡동사니를 분석을 하셨는데 이 잡동사니를 왜 못 버리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을수록 좋다. 집에 물건은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이미 잡동사니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잡동사니가 나고 내가 잡동사니 안에 있고 잡동사니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혹시 몰라서 혹시요 왜 걸려요? 마음에 걸리세요? 자식들은 엄마 버려 그건 몇십 년 된 옷이야 몇십 년 된 뭐야 버려 야 언제 쓸지 몰라 이거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잡동사니가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뭐냐면은 이 집에 잡동사니로 가득하면 피로와 무기력 그리고 과거의 집착 그리고 몸을 무겁게 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잡동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런 킹스턴이 연구를 했는데 옷장에서 사용하는 옷은 실제로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다 버릴 옷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버리세요. 좀 입지도 않을 옷 80%가 그리고 3년 정도 안 입으면 그냥 다 버릴 옷이라는 거예요. 안 입었으면 언제 입겠거니? 언제 입긴 뭘 언제 입어요? 안 입는다는 거예요. 정말 왜 집사님 서로 보세요? 서로 손가락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뭐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서로가 이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못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수도사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종교적이 있으면 옷만 20년 30년 입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이 킹스턴이 하는 말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버려라 그리고 신에게 맡겨라. 맡겨라. 고결한 길을 따르니 나의 모든 필요가 스스로 채워지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네 재산 버려라. 버려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상이 있다. 하늘의 보상이 있는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내려놓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는 걸 보면은 2가지 이유예요. 이것도 내려놓기 싫어서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내려놓을 수 없어서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기 싫은 건 돈이죠. 뭐. 근데 좋은 것들은 절대로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아픈 자식.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시죠? 네. 얘가 죽고 내가 다음날 죽고 이런 소원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데 너무나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직장 내려놓고 싶잖아요. 일하기 싫단 말이죠.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건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울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명언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있는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때 참 얄밉게도 베드로가 잘난 척해요. 지금 야 정말 저렇게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쟤는 천국 못 가는구나 하고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보면서 예수님께 탁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우리는 버렸죠. 우리는 예수님 따랐으니까 버렸죠. 버렸죠 실제로. 베드로요 처자식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장모가.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겠어요? 그리고 장모는 왜 열병이 났겠어요? 사위가 저렇게 집 나가서 그런 거예요. 처자식 버리고 집 나가서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한 거예요. 이건 많은 목사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장모가 열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왜 먼저 고쳐줬어요? 예수님 미안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처자식 버린 내가 제자로 삼았는데 얼마나 장모님이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너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네, 이 베드로 버렸죠. 야고보, 요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나가는 어부집 자식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귀한 자식이에요. 세베대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어부집은 여러 어부들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 두 아들을 예수님께 떠나 보냈죠. 다 버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겪은 일들을 보면은 진짜 버렸냐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버렸어요. 처자식 버렸죠. 부모님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추구한 게 뭐예요? 우리 묵상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갖고 왕이 앉으시면 우리 큰형은 우의정, 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베드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멱살 잡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이 되실 분이 무슨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고 멱살을 잡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처자식을 버리고 항상 사람은 투자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자식을 버렸으면 뭔가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눈에는 전부 다 좌의정, 우의정이었다니까요. 그들이 바랐던 나라는 좌의정, 우의정, 세상 권세였어요. 이 갈릴리 시골 바닥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예루살렘 정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었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예수님의 말하는 의미를 생각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보면 27절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 내려놓기가 어려워가 아니고요,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불가능,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뭘 내려놔요? 아무도 못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27절에 할 수 없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주어를 바꿔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선포를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놨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놨어요. 실제로 나중에 초대교회 많은 그 제자들이 다 내려놨어요. 가능해졌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가능해졌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무슨 수로 내려놔요? 그리고 이 내려놓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려놔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예요. 신약은 성자의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가 왔을 때 이게 가능해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야, 그때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자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도 바빠요. 그리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려놓지 않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시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적으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는 오순절 성령과 함께 그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펼쳐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엔 좋을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울이고 마틴 루터고 많은 신앙에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드림으로써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또한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셔야 새로운 곳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